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나안 지역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하여 여리고성 안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재물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두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 여호수아는 한 가족만은 예외로 남겨둡니다. 그 가족이 누굽니까? 여리고성 정탐을 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살려주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또 라합의 혈육들, 라합의 친족들 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라합이 숨겨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게 됩니까? 무엇보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살려줄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라합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행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아무 불편이 없도록 대접하고 보살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과 친족은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진멸을 당할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지녔던 믿음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탐을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할 당시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이 급히 군사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를 속이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라합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더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느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이방민족의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여리고성의 주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왕의 군대가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넘겨준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는 신분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이 왜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해주고 보살펴 주는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고 보호하고 보살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였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은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기마 부대의 추격으로부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도 라합은 들었습니다. 또한 요단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하나님의 이야기도 라합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의 왕과 여리고성의 모든 군대와 주민들도 똑같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리고성의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와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의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던 반면에 라합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활용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여리고성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간담이 녹았다는 건 뭡니까?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전쟁을 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자기 집을 찾아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어요.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었어요. 그리고 라합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하는 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내 형제, 내 친척들을 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오늘 나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고 섬기고 보살펴준 라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 이 일을 그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날에 너와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가 정신없이 라합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다는 방향으로 그들이 쫓아갔을 때 자신의 지붕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여리고 성에서 나가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배웅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의 용기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모든 혈육을 살려줄 것을 약속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서로 다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 성의 왕과 모든 군대와 주민들은 두려워 떨고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었지만 한갓 천한 기생 출신의 라합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여인, 행동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는 어떤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발휘되는 행동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걱정부터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서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의 삶을 다 사시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왜 염려하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와 걱정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맡기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무겁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다 지신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통한 믿음의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나 헛된 망상이 아니라 내 의지와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고 산다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입한 후에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해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야 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 믿음과 신뢰로부터 발휘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 성을 7날 동안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며 그렇게 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적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 성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 오직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섬겼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들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까? 그 여리고 성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진멸하셨는가에 대한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성에 단 유일하게 천하고도 천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그 모든 진멸하심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소문을 주신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땅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두 가지 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멸당한 여리고성의 주민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순종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찾는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난공불락에 요새하고 일컬어졌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단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 순종의 백성들의 삶을 다 사시게 힘쓰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